자, 구약의 신앙, 즉 구약의 믿음을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직도 이 구약의 믿음이 어떤 행위의 신앙인 줄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어떤 제사라든가 또 어떤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는 줄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세 장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8절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시냐면 이 언약의 피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피, 여기서 피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 미리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그들의 죄를 씻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피로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이 표상입니다. 자, 24장 3절에 보면은 3절하고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냐면 여호와께서 7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다 지켰습니까? 단 한 번도 구약 역사 전체에서 지킨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겠다 약속을 했지만 저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 아니라 행위의 언약을 맺었다면은 이스라엘은 죽어도 한 골백 번은 더 죽었습니다. 왜? 매번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매번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적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그냥 듣고 나는 아무리 이걸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걸 믿어서 구원 얻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이론으로나 교리로는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십니까? 그것은 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즉, 이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예요. 이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이스라엘을 받아주신 거고 용납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 희생제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래서 계속 제사가 반복되잖아요. 계속 제사장이 바뀌고 희생 제물이 바뀌고 제사는 계속 반복돼야 됐어야 돼요. 성전에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반복해서 짐승의 피로써 그 죄를 가리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려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감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잘 이해되는 못한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건지신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공로나 의의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봐야 그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어떤 면으로 해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과 특히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이 종교적인 색채를 진 모든 걸 보면은 인간이 자기가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정결해진 일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런 자기 완성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피 흘리심으로 그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행여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보니까 착하게 살지도 않고 거짓말도 잘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되고 뭣도 못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실격이다. 혹시 이러면 어떻게 하지?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냐면 아직도 이 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걸 잘 한번 생각하시면 앞으로 다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혹시 뭘 부족해서 내가 혹시나도 뭐가 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하나님 나에게 진노를 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겼고 내가 의로워졌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지만 또 심지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예지, 예정, 선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에 대해서 절반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는 다 얘기해요. 이 정도는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그 구원의 능력과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내게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가고 하나님 편에서 그 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로서 언약을 맺으면 절대 그 약속을 취소하면 안 돼요.
그 취소하면 그쪽은 취소하는 쪽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이 피의 언약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 안 됩니다. 자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받아도 나중에 또 취소될 수 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못한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단교리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절대로 행여라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누가 이런 말하면 그것 자체가 이단교리예요. 성경은 그런 말 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으며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받아 그릇들에게 담아놓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보세요.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그 하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잘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로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절반을 받아 그릇들에 담아놓고 또 그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니까 그 제단에 피가 적셔지겠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결국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대요. 그 피로 그 피가 덮어진 거예요. 그 죄가 덮어진 거예요. 죄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걸 다 행하고 순종하겠다 했지만 이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그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 자체로 의가 되는 거니까 피 흘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희 스스로가 내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단 하나도 어기지 않게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들이 말로는 순종하겠다 했지만 너무나 많은 불순종했고 심지어 우상도 섬기고 막장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피로 덮어서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은 교묘하게 이 행위 구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 강의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어떤 양심의 불안함, 여전히 내가 구원받지 내가 이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한데, 맞아요. 의롭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 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자기 자신의 자기 상태만 자꾸 보니까 자기 상태를 보면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러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나에게 분명히 이거 정죄받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 피를 바라봐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저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는구나. 이제 나는 됐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로 막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려고 애를 안 써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 모든 피로 내 죄를 덮고 씻어줬으니까 난 이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이게 완전한 거구나. 세상의 모든
인간이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예? 더 힘들게 하고 더 자꾸 양심을 괴롭히고 단 1분 1초도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명상을 해갖고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스스로 쇠뇌를 하는 것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 피로 맺은 피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믿고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돼.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은 너를 멸망시킬 거야. 너를 영원한 형벌에 하나님 넣으실 거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속했다. 내가 받은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걸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뭘 덧붙일 이유도 없고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해서 뭘 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니까 아야 너는 참 예쁘구나 너만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칫하면은 신앙생활도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자칫하면은 신앙생활도 내가 막 무슨 포인트를 쌓는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정한 포인트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구원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자기 능력이나 어떤 자기 종교적인 성취, 또 어떤 종교적인 그 자기만의 큰 어떤 특별한 그 5만 가지 짓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온전한지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되새겨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여호와 앞에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되 모세 혼자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론과 나답, 아비우, 그 다음에 70인 장로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만 혼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모세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구절에 보니까 자 10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이 발 아래는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자, 손을 대지 않으셔서 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도 시내산에 함부로 올랐다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5절부터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
저들을 하나님이 덮으시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저들이 어때요? 아무 이상 하나님의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심지어 모세까지도 저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안 댄 게 아니라 그 피로 덮으니까 하나님 손을 안 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독교 외에 예수님 믿는 이 복음 신앙 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잡다한 신앙, 종교는 다 여러분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이든 승려든 도사든 점쟁이든 점술가든 누구를 막론하고 추기경도 교황도 난 교황 중에 지옥 안 갈 교황은 없다고 생각해요. 추기경 중에 지옥 안 갈 추기경은 없어요. 주교, 사제, 수녀들 100% 다 지옥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 나쁜 일을 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을 뭘 했겠습니까? 물론 나쁜 일을 했죠. 수많은 영혼들을 거짓 신앙으로 지옥으로 최악의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나쁜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의 손을 대지 않았냐? 벌써 그 앞절에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어떤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께서 볼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냥 그들을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예요, 피. 이것만 잘 알아도 얼마나 신앙이 가볍고 편안하고 이 인간이 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구원 얻어보려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부처의 다리도 잡아보고 마리아 앞에 가서 향불도 켜보고 사제와 수녀도 나와보고 자기가 스스로 도를 닦아보기도 하고 조상신을 믿기도 해보고 아니면 뭔가 인간이 뭔가 이 해탈 뭔가 완전해질 수 있는 많은 잡다한 길을 피곤하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앞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생명나무,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다.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는데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으며, 자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영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실히 이 세상도 영광이 있어요. 세상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존귀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진정한 그 영광에 어울리지만 이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겉만 화려할 뿐 그 속은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없는 그 속은 죽음이요, 파괴요.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을 많이 추구한 사람들은 다 나중에 말로가 비참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대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 그게 다 뭡니까? 세상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세상 영광을 추구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권력도 얻어보고 진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돈도 취해보고 엄청난 육신의 정욕도 얻어보고 인기도 누려보지만 그렇게 세상 영광을 높이 차지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마치 이 루시퍼가, 이 마귀가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게 한순간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볼까? 그럼 교만한 마음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팍 떨어졌잖아요. 땅바닥을 추락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확 떨어져 버렸죠.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 빛을 환히 비치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조금 지난지하면 가장 높은 데서 확 떨어 죽습니다. 고개가 부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엔 진짜 엄청난 부자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또 엄청난 인기, 연예인들. 그 사람들 다 뭡니까? 마귀가 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절했던 얘기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세상의 높은 걸, 어떤 야망, 특히 야망을 추구해서 성취했다. 그건 마귀에게 절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그 자리에 그를 계속 두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세워요. 떨어지면 그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그 창세기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그 셋 계통이 아닌 가인의 계열들을 보십시오. 가인의 계열들이 굉장히 이 세상 문화를 막 엄청나게 발전시킨 그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들이에요. 이 가인의 계열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기술도 좋고 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발전을 이끈 계열들은 전부 다 가인의 계열입니다. 영적으로. 셋의 계열은 영적 계열이에요. 영적. 그래서 이 셋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이 가인의 계열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용사, 세상에서 유명한 문명을 일으켜요. 그 세상을 높게. 이 바벨탑도 누가 세웠겠습니까? 이 가인의 계열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높게 쌓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떨어뜨리잖아요. 부서뜨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영광 추구하면은 세상의 영광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떨어질 때를 생각해야 돼요. 떨어질 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면서 세상에서 인기 얻는 사람들, 저 BTS 같은 저런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지만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다 세상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저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좋은 곳에 좋은 직장. 근데 그게 세상 영광이라니까. 그 세상 영광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셋 계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계열은 절대로 가인의 계열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셋 계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지
가인의 계열은 이 땅이요. 땅의 문화예요. 땅의 문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보면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음이 다 이르잖아요. 죽음. 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고대 역사를 보면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긴 자들이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세우고 문명을 익히고 그렇게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인간을 진짜 살리는 일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계시했습니까? 유대인에게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그 유대인들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했지 나머지 민족들은 다 뭡니까? 나머지 민족들은 우상과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 영광 추구하다가 멸망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셋 계열이 있어요. 셋.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생명.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빠져 살고 영광에 취하고 그 영광 속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서 꿈을 꾸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성취, 자기 이상을 세우다가 끝은 어떻게 됩니까? 끝은 망하는 거예요.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지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 성도는 세상 영광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진짜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몸만 있을 뿐이지 그 속은 이 세상 영광을 계속 추구해. 그래서 세상 영광을 자꾸 사모하고 그걸 쫓고 그걸 목표로 살고 그걸 목표로 자기 인생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셋의 계열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뜻이고 아직 셋의 계열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여전히 그는 어때요? 가인의 계열에 지금 있어요. 여전히 가인의 계열에 있어서 그 가인의 계열의 끝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 허무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은 많이 얻어서 좋긴 한데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야곱의 두 아들도 보십시오. 야곱의 두 아들도 이삭은 셋의 계열이에요. 영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이삭은 비록 성경에 그 기록된 이삭의 일상을 보면은 이삭이 아니라 누굽니까? 내가 지금 자꾸 나도 더우니까 막 그냥 이삭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에서하고 야곱. 아니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야곱은 보세요. 굉장히 삶이 고단해요. 피곤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영광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비록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도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동생이 야복강 지나서 내가 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니까 괜찮다 나도 가진 게 많으니까 필요 없다. 사실 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 끝에 보면 에서는 어때요? 영생이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얘기하지만 절대 에서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 길을 갔을 때 분명히 세상에 주어지는 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은 어때요? 어둠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도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이 차이가 정말 큰 겁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셋 계열이 가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보면은 가인의 계열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자꾸 가인의 길로 가려는 교회가 지금 많아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인이 아니야. 셋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야곱처럼 좀 고생을 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거기로 가야지 에서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에서는 강대예요. 가진 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구원하진 않잖아요. 야곱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 앞에는 가인과 셋 둘 중에 하나가 어른거릴 겁니다. 분명히 어른거려요. 그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 셋 계열로 그쪽으로 가야지, 야곱으로 가야지 잠시 세상 영광을 좀 어떻게 하든지 얻어볼까 해가지고 가인의 길로 갔다간 그러면은 잠깐은 많은 돈도 벌고 세상 영광도 취하고 그러게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갈 거냐 멸망의 길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매 구절마다 그걸 늘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어서 아하,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가 그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전부 다 비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거의 다 대통령돼서 행복하게 정말 동화 속의 그 얘기처럼 잘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 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다 끝났어요. 보세요. 세상 영광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끝이 어떠냐 이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영광을 가면 안 되는데 워낙 세상 영광이 하도 눈이 번쩍번쩍 빛나니까 워낙 빛나니까 여러분 밤에 저 제1롯데 그 빌딩 가까이서 가보십시오. 그 빛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높은 탑, 꼭 바벨탑이 아마 저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구나 그걸 보면 다 혹해요. 그 명품, 그 화려함, 그걸 보면 어느 누가 참 갖고 싶다, 저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영광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그런 세상 영광으로 사람들을 어때요? 다 자기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산이 올라가 밤낮 40일을 거기서 머물렀다.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누구 앞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 17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꼭대기 타오르는 불과 같았고 모세는 바로 그 가운데 그 앞에서 40일을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40일. 출애굽기 또 다른 데도 나오죠. 모세가 어느 날 시내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막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 떠받들 막 숭배하니까 모세가 이거 자칫하면 내가 영광을 받겠구나 아주 수건 얼굴 가렸어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도.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모세는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 밤낮 40일을 밤이고 낮이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 영광 앞에 머무는 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노벨상을 받고 대통령을 만나고 수상을 만나고 연예인을 만나고 거기 가서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모세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세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모시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신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 연말에 세상 사람들은 또 연말이라고 해서 술 약속, 파티 약속,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놀 약속 많겠죠. 친구들하고. 그러나 그건 다 사실 세상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은 잠깐은 즐겁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또 반복이. 하지만 주님을 모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좀 우리 성도들도 좀 이렇게 모세처럼 밤낮 40일을 그냥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그게 참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도 좀, 이렇게, 분주하고 시끌벅적하고, 흉흉한 세상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되겠구나.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에요. 안전함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참 허용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나중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환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여기다 초막새 찍고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산으로 내려갔어요. 또 내려가서 수많은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또 두려움이나 그런 고생스러운 거 있습니까? 그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한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영원한 기쁨을 누려요. 그걸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지금 야곱처럼 좀 고단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고 힘들고 그래도 멀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지금 이 세상 영광에 취해갖고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곧 멀지 않아 어때요?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인생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잠시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걸 쫓아가단 멸망의 길로 이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좀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을 취하러 모시세요. 말씀을 통해서 모시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세상 영광을 버리고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은 놀라운 것으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영광 쫓아가지 말고 주님께로 자꾸 더 가까이 여러분들 스스로 의식적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도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발 연말,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많이 좀 잡으셔서 모세같이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복락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달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주야로 주님을 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이 12월 달 내내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